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등장인물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인물은 첫 번째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신앙고백이라는 다른 교단에서는 하고 있는 신앙고백을 보면 가장 처음에 말씀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로부터 예수님은 모함을 받고 십자가 처형에까지 이르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주범은 대제사장 안나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 두려웠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공한 신앙인이었던 안나스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하나님의 대언자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겠지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예수님의 등장이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고 자신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자리, 자신이 주인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중심 가운데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안나스와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예수를 놓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안나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은 오랜 시대에 걸쳐서 예수를 핍박한 대명사의 인물이죠. 특히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안티바스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들을 듣기는 했으나 그는 어땠습니까? 그 복음을 듣기는 했으나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헤롯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처럼 살아가지만 밖에 나가면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헤롯 왕을 닮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굴복하고 결국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그는 유대인의 종교 문제가 정치 문제화하는 현실 앞에서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겨야 하는데 빌라도는 그 중간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양다리를 걸친 모습과 같이 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두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며 늘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마지막 등장인물은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그 모습을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늘 같이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먼 발치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정도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믿음도 용기도 충성심도 사실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자 자신도 예수님 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함이 부담스러워서 늘 멀리 떨어져 있진 않으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인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인물들의 모습은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닮은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시인하시고 회개하여 그 죄된 모습을 벗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 처형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모습 잘라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만을 바라볼 때에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끝까지 온전한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